설날입니다.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기를 바라며 행복한 부자 되세요. 네, 오늘은 읽어보세요. 기본 단어입니다. hot. 별 3개짜리 hot. 아주 쉬운 뜻이죠. 기본적인 거죠. 뜨거운, 덥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더울 열자. 더울 열자로 표현하겠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덥다라는 뜻도 있고 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뜨겁다. 뜨겁다라는 뜻은 불화자에 높을 곳. 불이 높다. 불이 높다. 아주 뜨거운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읽는 방법이 많아요. 뜨거울 혹자도 있고 불꽃 셀 학, 그 다음에 어말 효, 불에 쬐 고, 불꽃 일학, 불꽃이 막 일학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뜨거울 혹, 불화자에 높을 꽃자. 대부분 이 열자로 알고 있겠죠. 핫. 근데 이 핫이 영어 사전에 보면 재밌는 뜻이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뜨거운,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입안이 얼얼하다. 그 다음에 그 뉴스가 갓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 따끈따끈하다, 갓 만들어진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 중에서 재밌는 게 설레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설레인. 그 다음에 좀 야한 뜻, 호색이, 욕정이 나는. 그 다음에 등 뭐 속으로 아주 운이 좋은 그런 뜻도 있는데 주의할 뜻이 명사로서 AHOT, 하면 식사. 근데 뜨거운이라는 거하고 식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하면 식사라는 뜻이 될까요? 또 뭐 훔친 물건. 이런 거는 어떤 이야기거리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등 여러 가지 재미있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하차. 그러면은 속어로 핫재즈. 잘했어. 바로 그거야. 좋아. 뭐 그런 뜻도 있고. 아무튼 핫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뜻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네요. 식사. 자, 근데 그렇고 요즘도 메디테이션 명상을 좀 하고 있는데 조금씩 강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처음에 접했을 때 새로운 무엇인가 들어오면 그게 내 몸속에서 아무래도 그렇게 입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강한 것이 다가오면 바로 효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명상하게 되면 지난번과 같이 떨림과 진동과 희열과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해요. 약하고 그 대신 1시간 한 40분 정도 1시간 40분 정도 하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시간 감각이 좀 없어져요. 1시간 정도 지났다 싶어가지고 잠깐 시간을 봤더니 어느덧 1시간 40분이 지나고 뭐 그렇다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불교에 관련된 재밌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장 같은 거 보면 거의 수도승이나 이 비구 승들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성제와 중도, 거기에 도를 이루는 팔정도를 지켜서 도를 이룰 수 있다,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에 관련된 것들이 삼장에 보면 주를 이루죠. 근데 그런 것들만 하다 보면은 좀 나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가, 처음에는 관심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 경장을 보기에 상당히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요즘 저는 본생경 자카타라는 것을 많이 듣는데 재밌는 내용이 뭐니까 어려운 거를 쉽게, 거기에 성경도 보면은 성경책에 있는 보면 거기 무슨 단어가 반복된다 할지 행동이 반복된다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하는데
그거와 같은 게 본생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근본 불교, 초기 불교 보면은 빨리어 삼장이라고 해서 경장, 율장, 논장 이것만 해도 10개, 17가지나 돼요. 그다음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경장, 바군이라고 많이 알죠. 디가니까야, 길다, 맞즈마니까야, 상고따라니까야, 양고따라니까야, 굿다까니까야. 율장에는 빠라지까 빨리, 파치띠야 빨리 등등 해서 논장까지 파타나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것만 해도 17가지가 되고 경장이 5개인 줄 알았는데 5개가 아니라 15개 15개고 그 중에서 본생경 굿다까니까야라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 둘셋넷 다 열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15개나 돼. 그 중에서 본생경 이거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에 관련된 건데 재밌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이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은 본생경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많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것도 한글로 다 나와 있는지 읽고 싶어요. 본생경 같은 경우 일단 오디오로 들었는데 나중에 여유가 되면 하나 살 예정입니다. 디가니까야 맞지만니까 여기 있는 것도 보면은 디가니까야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몇 권이나 되죠. 한번 사볼까 하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니까야가 아함경에 해당하는 한문으로 중국에서 아함경으로 거의 이제 바꿔서 쓴 것이 있는데 뭐 장암, 중암, 자바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불교 같은 경우는 경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삼장 경장, 율전, 논장, 팔리어, 대장경. 그다음에 이걸 하다 보면 팔리어가 성경을 예를 들면 뭐 아랍어나 아니면은 히라버, 이디시어, 저 중동 그쪽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면은 팔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가 있고 영어가 있고 한문이 있고 한글이 있고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방대해가지고 근데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분 핵심적인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산스크리트어나 이 팔리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영어, 뭐 불란서, 독어, 유럽 뭐 등등 라틴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어근하고 어원 같은 거 찾아보면 비슷한 게 많이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삼장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밀란다 왕문경, 뭐 백유경, 과거 현재 인과경. 그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반야경, 반야심경, 그다음 금강경, 그 유명한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이거 말고도 해신밀경, 경찰 뭐 검찰경, 능가경, 숙만경, 영락경, 원가경, 유마경, 인왕경, 정도삼 부경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대승불교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불교에서 쓰는 거랑 티베트 불교랑 밀교에서 쓰는 거랑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요즘 보면은 근본불교라고 해서 예전엔 별로 취급을 안 했는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근본불교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어떤 남방 불교에서 불교를 공부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팔리어로 이렇게 어떤 설법을 한달지 그 덕분에 팔리어도 많이 알게 되었죠. 보통 일반인들은 너무 지루하니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팔리어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선정을 통한 어떤 도에 이르는 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만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지쳐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재미를 주고자, 관심을 더 갖고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죠. 생각 같아서는 저기에 관련된 걸 다 읽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마음에 와닿는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새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할 진심으로 와닿는 그거를 취득했을 때 그걸 해야 되겠다 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렇게 먹고 명상을 한 거랑 그냥 한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사회생활 하든 안 하든 사람하고 이렇게 접하다 보면은 속상하거나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수다를 떤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든 사람하고 만나서 막 얘기를 하면 많이 풀어지죠. 근데 그런 방법도 좋은데 그런 경우를 못할 경우라면 불경이나 성경이나 꼭 그것이 아니어도 어떤 진실된 내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듣거나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꽁 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읽거나 들으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싹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웬만하면. 근데 어디까지나 사람인지라 그런 것이 너무 반복이 되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당연히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화를 낸다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안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낼 때는 내야 되겠는데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죠. 어지간하면 화를 안 내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석가모니가 상한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돼지고기를 준 사람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다고 뭐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꼭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꼭 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겠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누그러뜨리는 거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른이 되면 될수록 화를 별로 안 낸다고 하더라고요. 꼭 뭐 그 선정을 통해서 번뇌를 없애는 뭐 그런 도까지 안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른, 성인이 아니고 어른이 되면 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내죠. 화를 많이 안 내고 그냥 그때만 약간 화를 내는 듯한데 조금만 지나면 싹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애들이 봤을 때는 애들한테도 신이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와 나는 언제 어른이 될까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화를 내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면은 뭐 그 상대편이 일부러 하든 안 하든 상황을 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좀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설날 잘 지내시고 하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